함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몇 절 되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 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구 지역에 이 우한 코로나 많이 꺾인 것 같고요.
일일 확진자 숫자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는 긴장을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큰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제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이제 바깥 출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구 땅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를 위해서 지금 이탈리아도 미국도 계속해서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우한 코로나가 빨리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을수록 더욱 겸손해진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겸손을 엿보게 됩니다. 시편 25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함으로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런 뼈저린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반란과 신하의 배신 등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보았기에 우리는 시편 25편 여기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그의 낮아진 마음, 그의 겸손함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까?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에게 그의 인생 걸음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복을 내려 주실 만큼 성도를 통해 경외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는 시험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묵묵하게 순종하여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일반적으로 육신의 부모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가장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자녀인 성도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경외받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까지 경외받고 계심을 확인하셨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를 시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서라도 경외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욥, 그 욥은 악에서 떠났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은, 구체적인 삶은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 의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악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함으로 자신의 경건을 입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정결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경외함이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주신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경건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택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진 의미는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좋아해서 내가 선택하다, 신중하게 내가 선택하다, 가장 적절하게 선택하다라는 의미의 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과거에도 자신이 좋아서 선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현재에도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도 내가 좋아서 선택해 가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이 있어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가 택할 그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4가지 정도 유형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선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선택하고 보니까 잘 된 것 같아. 이런 선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선택이었는데 그 결과도 좋지 않아서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선택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무너무 원했던 바인데 그 결과도 좋은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서 내가 너무나 원해서 했던 그 선택이 그 결과도 좋은 그런 경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이런 선택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신나고 멋지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아무리 이 땅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살아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런 선택의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노역으로 인해서 울부짖을 때에 누가 저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까? 누가 저들의 그 광야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혹 오늘 옥토의 성도님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서 매사에 하나님만을 경외하심으로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원해서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승리,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도록 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평안히 살고라고 말할 때 이 평안히라는 단어는 좋은, 기쁜, 선한, 아름다운, 최선의, 풍부한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그의 영혼이 좋은 곳에 머무르도록, 선한 곳에 머무르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아름다운 곳에 풍부함이 넘치는 곳에 행복 가운데 머물도록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평안이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평안, 영혼의 평안, 이것만큼 귀한 축복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또 요즘은 우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침이 있기에 우리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평안은 전도서 6장 3절 말씀처럼 100명의 자녀를 낳는 축복보다도 더 우선됩니다. 장수하는 축복보다도 우선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도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사랑했던 가이오에게 편지로 세 가지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그 순서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이 가장 먼저 강조하여 축복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잘됨 없는 범사가 잘되는 것, 영혼의 평안함이 없는 육신의 강건함, 그것은 어쩌면 지옥행 특급 열차 티켓을 가진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혼의 참된 평안은 이 세상의 쾌락, 물질, 지식, 명예, 권력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더 나아가 범사도 잘되며 우리 육체의 강건함도 얻는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평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를 축복하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축복하실 때도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으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는 늘 땅에 대한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발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구원의 약속에도 보면 영적인 땅에 대한 축복, 즉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과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육신의 안식을 위해 이 땅에 허락하신 그런 보금자리의 의미가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의 안식을 위해 준비하신 천국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축복의 결합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그런 땅의 의미를 넘어서는 축복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하다라는 이 말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후손에게까지 육신을 위한 보금자리와 영혼의 안식을 위한 천국이 계속해서 상속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님께 들었던 내용인데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시댁이 참으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형님 가정에만 주고 자신들에게는 10원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도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은 모두 잘 되어서 사회적 지위도 얻고 많은 물질도 얻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웬걸 형님의 가정을 보면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모두 실패하고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당대의 재물과 부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당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역시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큰 곳간을 짓고 그 속에다가 양식을 가득 채워 넣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어리석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비유,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소유는 남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것처럼 우리의 소유가 늘어가고 그 소유를 잘 지키고 누리다가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축복과 그 축복의 상속조차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보금자리로서의 땅, 더 나아가 영혼의 안식을 보장하는 영적인 땅, 저 천국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상속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지식과 경험과 재물과 명예를 쫓아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원해서 선택하여 가는 그 길마다 성공적인 인생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우리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속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는 함께 앉다, 의논하다, 비밀을 나누다, 긴밀한 대화를 나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최고의 비밀을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치 비밀을 주고받는 그런 친구처럼 아주 친밀하게 대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매사에 비밀이 없는 친구처럼 여겨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친한 사이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자신의 신병과 관계된 이야기를 결코 주변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직접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게 친구다운 친구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실 만큼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여기셨다라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에 근거한 철저한 순종, 그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던 것도 대단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떠나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 정도의 신의를 보여주고 이 정도의 믿음으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각오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람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와 관련된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이 성 프란시스 형제회에 가입하고자 수도원을 찾아왔죠. 그때 프란시스는 두 청년에게 지시합니다. 저 밖에 가면 배추가 쌓여 있는데 그 배추를 밭에 심는데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십시오 라고 과제를 줍니다. 이때 한 청년은 나가서 프란시스가 시키는 대로 정말 뿌리를 하늘로, 배추 잎이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그 친구를 비웃으며 프란시스가 말을 잘못했겠지, 어떻게 뿌리를 하늘을 향하도록 심느냐 라면서 자기는 뿌리가 땅에 심기도록 그렇게 심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란시스의 말에 순종했던,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던 그 친구는 그 성 프란시스 형제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친구는 그 수도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브라함처럼 매사에, 심지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타남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친밀하심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삶의 곳곳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또 정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외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열매로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이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몸부림칠 때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도 순간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심령과 생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저희들이 맛보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늘 그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 코로나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속히 이 대구 땅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이 우한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여, 아직까지 걸리진 않았지만 그 위험에 두려워 떠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간 안에, 마무리되는 이 시간 안에 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며 속히 이 바이러스가 잡혀서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경제도, 모든 그 관계도 아버지여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한 자들이 많은데 아버지, 속히 그 모든 어려움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 검사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설령 아버지여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우리가 가깝게 접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강한 명령력을 주셔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옥토의 성도들 남은 기간도 하나님 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미단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안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악을 멀리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외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생활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심령 위에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